일어나서 세상을 잠잠케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용훈 집사님이 읽어줬듯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의 맥락 가운데 4장의 끝까지 갑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에도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이야기인데,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만, 남자만 성인이 5,000명이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 뭐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을 합하면 얼마의 인파가 됐을지 우리가 셈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세력이 될 것을 염려한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건 엄청난 반향이고 엄청난 무리들이, 군중들이 이건 예수의 이 사건을 무마시켰던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래서 저들을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행차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의 서열로 따지면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2서열의 이 성전 맡은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다들 몰려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 잡으려고,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부터 모든 국회의원 다 몰려든 거예요. 딸랑 누구 잡으려고?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 잡으려고 온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지만 그 최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연행해 가는 것, 그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어른들,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0, 30 시절에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의 최고 보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잡아가는 걸, 그 광경을 수만 명의 사람이 보고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말하는 중에 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 기득권의 자리를 위협할 어떤 위협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위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튿날에 이미 그들을 연행할 때는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법상 해가 저문다면 판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튿날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을 판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배경 설명을 드리고 나서 5절을 보면요,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봅시다. 5절에 6절에 보면요, 이튿날에, 자, 누가 모였어요?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는 엘리트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이제 뭐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번역한다든지 이렇게 번역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사어가 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다시 번역해주고 또 그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던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영어가 옆에 쫙 써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까만 건 점이요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영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자죠. 그냥 꼬부랑꼬부랑 흘러다니는 까만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성경을 최소한 2, 3개국어로 번역할 수 있고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니까 엘리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드디어 누구까지 등장합니까? 최고, 그러니까 우리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등장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안나스하고 가야바랍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대통령이 2명일 수 없죠. 원래 한 명인데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중. 이 문중이라는 표현은요, 실세들을 의미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따지면 안동 김씨의 문중 이러면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는 얘기는 권력의 요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모였다는 거예요. 딸랑 몇 명 심판하려고?
2명 심판, 그것도 한낱 어부 출신. 정말 하류층에 2사람 심판하려고 세상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이 문중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위 층에 있는 사람은 다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잠깐 지적해 보면, 자, 왜 대제사장이 2명일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고 죽였을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나온 사람이 힘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힘이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왜 앞에 안나스가 왔느냐? 이건 뭐냐면요, 마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튼 뒤에서 세력을 조정하던, 그러니까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권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세습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대제사장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건 아주 독특한 나라야. 정치만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내 편이 되면 정치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뭘로 바꿔버렸냐면 대제사장을 임명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로마에 잘 보여야지만 임명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당연히 뇌물을 써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속이 돼버린 거죠, 로마의 권력에. 자, 그때에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권을 산 세력이 누구냐? 그게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샀는데 그럼 계속하면 되지 왜 가야바에게 줬느냐? 이거를 누구 하나 독점을 하면 힘을 계속 키우니까 로마가 그렇게 안 만들어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매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직이 임명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권은 사놓고는, 이게 가야바가 누구냐면 사위예요. 아들도 아니고 사위예요. 사위한테 올해 대제사장은 네가 해. 그럼 내년에 대제사장은 네가 해. 내년에는 네가 해. 명목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진짜 휘두르는 건 누구예요? 마치 흥선대원군처럼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절대 권력.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잡혔을 때도 가야바한테 간 게 아니라 안나스한테 가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고 실세는 안나스,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세는 가야바,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리들 가운데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관리 중에 최고는 누구냐? 지난번 바로 어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성전 맡은 자가 관리잖아요. 그 사람도 당연히 이 사람 판결하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기가 붙잡았는데 바로 이 사람을 스트라테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스트라테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의 서열 제2위.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서열 2위의 성전 맡은 자 스트라테코스, 그리고 장로들은 누구냐? 이 장로들하고 이 대제사장의 문줄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적인 결정을 주관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모든 무드는 만들지만 결정은 대제사장이 안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줘봐요. 명목상으로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로마를 생각하면 돼요. 로마에 황제가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에 펼쳐지냐면요, 원로원이 결정해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검사를 맡고 다 펼쳐져요? 국회에 모든 것이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되죠. 바로 그것을 인증해주고 모든 일을 펼치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게 로마의 원로원 같은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바로 회원들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국회의원이라 볼 수 있을 사람들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이 문중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제1서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성전 맡은 자의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문중이라 이야기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그 위에 그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하는 최고의 엘리트들, 서기관들 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감동 좀 하세요. 딸랑 2사람 심판하려고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보기엔 딸랑 2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득달같이 이튿날에 아침 세자마자 몰려올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기해요. 아니, 별거 아닌 일에 뭐하려고 이 사람들이 다 와요? 그냥 하수들이 다 처리해버리면 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왔다는 얘기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영향력이 상당히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겁주려고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모든 최고의 실세들이 다 삥 둘러 앉은 다음에 이렇게 위협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은 두 가지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그리고 왜 어떻게 일으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 두 가지죠. 그럼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위협하며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상상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옷도 대단히 멋지잖아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문중들이 있잖아요. 아니 성전 맡은 자가 오면 뒤에 종들도 따라오는 거고 안나스가 오면 뒤에 종들도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뒤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다 휘하에 있으면서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이 사도들에게 묻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위압적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권력의 실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위압적인 상황에 위협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랍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한 거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았냐고, 구원을 받았냐고, 육적인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하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성전 맡은 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죽인 주범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법정에서 외치게 했고 만약에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바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사셨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으로 자기의 정신으로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서 외친 겁니다. 자, 결국 이 얘기를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물었죠. 너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물었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야. 목숨 걸고 전하는 아주 촌천살인 같은 아주 집약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보죠. 접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깊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요 노가다를 태생적으로 엄청 싫어한다 했잖아요. 제가 3개월 노가다하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저는 노가다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손재주가 전혀 없지. 손재주를 1에서 100으로 따지면 저는 0이에요. 하면 할수록 정말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1에서 100으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로 가. 아예 0이에요. 그리고 힘으로 따져도 제가 그렇게 힘 있어 보이세요? 제 사진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9kg,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54kg. 지금은 엄청 부응한 겁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때 찍은 다음에 다 안 빠져서 엄청 부응한 거지. 저를 과거 시절에 알던 사람들은요 이디오피아에 가면요 정말 친구 먹겠다고 했어요.
저는 노가다의 이 뭐죠 노자도 들은 거 제가 3개월 동안 일하고 나서 내가 그래서 그 김승수라는 사람이 그때 제가 공부할 때 한참 그 유행하는 책 썼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는 아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다 뭐라 하는데 저는요 노가다 하고 나니까 공부가 가장 쉽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든지 아니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우리는 돌로 이렇게 집을 짓거나 이런 문화가 잘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뭔지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 윤영철 성도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건축의 베테랑 고영훈 집사님인데 건축의 베테랑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참 쑥스럽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선 쉬운 것부터 봅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은 쉬워요. 말 그대로 건축자가 이렇게도 쓰려고 하고 저렇게도 쓰려고 했는데 아무짝에도 뭐예요? 쓸모가 없어서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쓰레기예요. 버려진 돌이라는 것 이거는 건축자들이 아무리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 하여튼 그럼 우리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쓸모없던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모퉁이 돌은 뭐냐? 이 모퉁이 돌을 영어로 말하면 코너에 있는 스톤이라는 얘기인데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돌로 이 집을 지을 때에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다가 이 모퉁이 돌을 딱 놔요. 모퉁이 돌을 딱 놔서 기준을 잡고 모양을 이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돌이 서로 지탱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놓은 다음에 그 중심으로 벽을 쌓아서 건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모든 건물의 모양은 이 모퉁이 돌이 결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완성한 사람들은요 건축자들이 보통 이 머릿돌에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게 내가 세운 건물이다. 그래서 모양으로 따지면 이게 이런 돌로서 지을 때 이 모퉁이의 이 뭐죠? 판을 만들어서 모양을 결정하는 형태의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이렇게 이게 머릿돌이거든요. 뭘 세워놓나요?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남아서 굳이 건축자의 뭐죠? 모퉁이 머릿돌은 아니지만 모퉁이에다가 교회들 보통을 보면 머릿돌 써놓고 머릿돌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지 않죠. 요즘은 다 빔으로 세우죠. 빔으로 세워가지고 다 세우지만 머릿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역을 새겨 놓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개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약자죠. 그럼 이 중요한 변론의 순간에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전했던 걸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라면 짝 복음도 딱 두 줄로 끝났잖아요. 아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다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가운데 아주 짤막하게 요약적으로 복음을 집약적으로 선포한 가운데 그렇다면 굳이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뭘까? 사실 이 말을 전한 이유를 우리가 그 진을 알려면요. 사실 이 말을 베드로가 그 순간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구약의 시편에 나왔던 말이고 구약의 시편에 나왔던 말을 예수님이 자기의 처지에 비유해서 한번 인용해서 하셨던 말이고 그 말을 비유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창조해낸 말이 아니라 뭐한 말이라고요? 인용한 말이에요. 먼저 구약의 시편 118편의 22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을 처음 썼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썼을 때의 그 정황은 뭐냐? 시편의 29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좀 이따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이거를 또 설명드리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망한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 우리나라 완전히 주권도 없고 완전히 망했죠. 세상에 우리의 송기정이라는 마라토너가 뛸 때도 우리나라 국기도 못 들고 뛰죠. 그것처럼 세상에 완전히 버린 돌이 됐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을 여겼지만 하나님은 열방에 버려진 돌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끌어안았고 세상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썼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에 썼던 이야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의 공생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지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의 시편을 못 읽어봤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걸 너희가 못 읽어봤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느 상황에서 했냐? 절 보세요. 여기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했냐면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는 가운데 얘기했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는 뭐냐면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자기의 농장을 맡깁니다. 잘 경작해서 너희가 먹을 걸 먹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있어라. 그래서 소출이 얼마나 됐나 보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와서 자기들 거를 가져갈까 봐 종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저들이 생각합니다. 저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바로 그때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누굴까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건축자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악한 농부에 비해서 예수님이죠. 건축자 너희가 나를 버린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뭐 할 거란 예언이에요. 날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외면하고 너희가 완전히 버릴 거다. 그러나 그게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버린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실 거다. 이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저들은 건축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적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을 꺼낸 것은 실로 의도적인 행위예요. 뭐냐면 베드로는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처럼 악한 일을 했지? 회개해라.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는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새겨듣고 뭐 해라?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이 똑같은 말을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친절한 다니엘 씨잖아요. 친절하잖아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자, 원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를 할 때 그 말씀을 물어보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맥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할 때? 가르칠 때에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누구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최고의 권력자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누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도 물어봤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러니까 다 수식어 빼고 나면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대,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묻대.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똑같이 묻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을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독일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아까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죠.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사도들이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뭐라 말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깨닫고 회개해라.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을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불과 얼마 전에는 그렇게도 겁장이었던 베드로를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러도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연행돼 가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도 5,000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언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원이 자기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인도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재물도 내가 원하는 독과점 기업에서 사오게 해서 돈 마음껏 벌어버리고, 환치기에서 성전에 바치는 헌금들을 다 환치기해서 환율 이자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서도 내 길을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 또한 뭘 걸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근간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대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구원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력의 기반을 뿌리채부터 흔드는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설교 마무리예요. 저를 한번 봐봅시다. 지금 한두 사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대교 제1서열 안나스 가야바, 제2서열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모든 서기관들, 엘리트들,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의 길이 아니대. 이거 이제 완전히 와장. 예수님은 좀 위협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얘는 대놓고 얘기를 해. 아예 다 앉혀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 앉혀놓고 만난 적도 없는데.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선포할 때 얼마나 열받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권력의 기반의 자리가 막 흔들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얼마나 얘기들이 많아요. 막 너 잘나니 나 잘나니 너 죽여야 되니 나 살아야 되니 이런 말 많잖아요, 사실. 그죠? 힘이 있다가 우리같이 애초에 힘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애초에 없었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위협적인 메시지 혼자도 아니고 다 듣고 있는데 그럼 쟤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마지막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애들로 여겼는데 그렇게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저들이 제자인 것도 알았다 몰랐다?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또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뭐 할 말이 없다. 입 다물어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어부 출신, 한낱 어부 출신 2명한테 듣고는, 그것도 대표로 베드로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있는 다음에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하겠지만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눈앞에 뻔히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을 보고도 놔줘요. 할 말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다는 그 안진뱅이의 그 증거를 보고 있자니까 저들이 반박할 어떤 말도 없는 겁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안주거리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참으로 할 말 많은 대상이 성도고 교회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이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저도 제가 지난주에도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내준대요.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추잡한 금권 선거, 목사님들의 대표를 뽑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보다도 어쩌면 더 치졸하고 더 반윤리적인 교회 세습, 힘을 물려줍니다. 돈과 성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러한 세태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반발하려 하기보다 그러려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떠밀려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어쩌면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 참으로 할 말 많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 중심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갖기 원했던 것을 다 교회들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진리를 전하면 세상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할 말은 많지만 진리는 없어요. 세상도 자기도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교회에 너희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냐고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세상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이 버린 돌처럼 이 세상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존재감이 얼마나 우리의 세상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때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머릿돌이 되어서 세상이 참 할 말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닮았던 고려대 안수현 의사, 33살의 예수님의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이웃이요 친구였던 마더 테레사, 그 사람들 앞에 세상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조용해집니다. 왜? 진리대로 살았고 진리를 삶으로 전했기 때문에 세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공동체는 아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목적 가지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지금 적어도 10배 이상 많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그러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머릿돌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한 머릿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할렐루야.